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대바림입니다. 오늘은 김수건 목사님의 신명기 1장 설교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바림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게 또 우리 삶에 다가오는 두 종류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대바림. 이게 그냥 말씀이다. 이걸 넘어서 우리 삶의 사건이 된다는 그 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세상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김수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가진 그 실제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대바림 이 단어 자체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설교에서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사건과 딱 연결된다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단순히 말씀들이라는 뜻 말고도 일들, 사건들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히브리어 다바르, 다발, 이것의 복수 형태가 바로 대바림. 이게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일들, 사건들을 의미해요. 이게 중요한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랄까 공기를 울리는 소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 바로 사건 그 자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김수건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된다 이거죠. 설교 중에 그 온유라는 아이 예화 드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현실, 즉 사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바림이 복수 형태, 특히 이게 쌍수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두 개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또 어떤 목소리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대바림과 세상 혹은 사람의 대바림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같은 데 보면 지혜의 소리가 있고 또 음녀의 유혹이 이렇게 딱 대조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리고요.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그런 소리죠. 설교에서는 바로 이 두 소리 사이에서 우리가 매 순간 분별하고 또 선택해야 한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개의 대바림. 그러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토라를 다시 선포했던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그때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입성이라는 정말 거대한 전환점을 바로 앞에 둔 때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바림, 즉 신명기는 보통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게 말씀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광야나 심지어 그 이전 이집트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걸 본 거죠, 모세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리더십도 이제 본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고요. 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대바림을 굳게 붙잡아야만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한 달 동안이나요? 와.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전환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네요. 그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군요.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헤매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말이죠. 네, 맞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져온 그 부정적인 보고, 이게 바로 사람의 대바림이었던 거죠. 그 땅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이 말이 백성들의 마음, 그 믿음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설교에서는 이 믿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설명해 주셨죠. 마사스라고요. 마사스. 네, 마사스. 이게 녹아내리다, 용해되다 이런 뜻인데 그들의 말이 백성들의 믿음과 용기를 그렇게 녹여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로 그날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등 이스라엘 민족의 큰 비극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아부월 9일, 즉 티샤 베아브였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사람의 그 부정적인 말, 그 대바림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 그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점이 된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데요. 하지만 거기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완전히 다른 대바림을 선포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바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증폭시키는 대바림인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또 공동체가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세울 때 요구했던 자질이 있었어요. 설교에서도 언급됐죠. 학함과 비인. 학함과 빈. 어떤 뜻인가요? 학함은 보통 지혜라고 번역되는데 좀 더 정확히는 그 말씀을 실제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 그런 실용적인 지혜를 말해요. 그리고 비는 분별력, 통찰력인데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그 깊은 뜻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하, 적용하는 지혜와 꿰뚫어보는 통찰력. 네, 이 두 가지 학함과 빈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대바림이 공동체에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사실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함과 빈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상황 분석은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더 큰 그림, 그 통찰력, 빈이 부족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적용, 학함을 못한 거군요. 그런 면에서 갈렙은 정말 이 믿음의 대바림을 삶으로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었어요. 특히 그 밀레 아하레 야훼, 멜레 아하레 야훼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좋았는데요. 보통 우리 성경에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물론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원어 밀레 아하레 야훼가 가진 그 생생한 그림은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워서 따랐다는 거예요. 밀레가 채우다, fill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가득 채워서 따른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면 그 뒤를 그냥 졸졸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방향, 그 임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 삶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바짝 따라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와, 정말 생생한 표현이네요.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서. 네,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 삶을 가득 채우며 따랐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8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 약속받았던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 기업으로 취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대단하네요. 85세에도. 네, 예수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름 아닌 신명기 말씀, 즉 하나님의 대바림으로 물리치셨다는 그 부분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면이야말로 대바림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죠. 사탄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로 딱 받아치셨죠. 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는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을 줄 테니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는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 모든 것이 다 신명기, 즉 대바림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실제 삶의 중심이었고 영적 전투의 무기였고 당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뿌리 그 자체였던 거죠. 그야말로 밀레 아하레 야훼의 삶을 사신 분이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대바림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대바림을 내 입으로 말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딱 서게 되네요. 네, 바로 그 질문이죠.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말하는 그 마사스 하는 말, 즉 내 믿음을 스물스물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대바림을 선포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김수곤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던 그 예화 기억나세요? 인도에 파견 가신 남편분하고 한국에 계신 아내분이 매일 시간을 딱 정해서 줌으로 만나서 토라 포션을 같이 나눈다는 이야기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일 하나님의 되바림을 함께 나누면서 그걸 삶의 양식으로 삼으려는 그 노력이 정말 귀한 거죠.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게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 나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오늘 김수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대바림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말씀이 그냥 문자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건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뼈아픈 실패는 사람의 말, 세상의 대바림을 따랐을 때 어떤 비극이 오는지 보여주었고요. 반대로 갈렙과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대바림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을 때 어떤 승리가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죠. 매일, 매 순간 어떤 대바림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또 어떤 대바림을 내 입술을 통해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하는 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미드를 자꾸만 녹아내리게 만드는 마사스의 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대신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세우는 그 생명의 대바림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대바림, 즉 능력 있는 사건으로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